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또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암이 발병되어 암 환자로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암이 일단 발병이 되면 이 암 환자는 먼저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인생 끝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됩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은 내가 이대로 인생을 끝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후회가 있었던 것이 가장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먼저 자각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 삶을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는 것이 후회스러웠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 평생 모든 것을 다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인데, 그것을 오늘의 양식이나 미라클 모닝으로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을 그런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을 한번 잃어본 사람입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패러디해서 어떤 잡지에서 이렇게 고쳐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은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말로 들립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패러디한 그 자체의 문구도 싫어하지만 이 말 자체도 싫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은 벌써 인생 끝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 8절에 보면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질병,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의 그런 간청을 통해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 병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셔서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1854년 20대 때 중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허드슨 테일러가 지친 몸으로 영국에 돌아왔을 때 그 몸이 정말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다친 척추가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더니
다리가 점점 마비되어 보조 의자를 의지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 결국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행동 반경은 침대 주변뿐이었습니다. 침대 주변에 묶어놓은 끈을 의지하여 간신히 이리저리 움직이곤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손수 써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펜을 들기조차도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는 자신이 누워있던 발치 끝에 중국 지도를 그려놓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병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1875년 한 해가 시작될 무렵에 허드슨 테일러가 쓴 조그마한 종이 메모 하나가 기독교 신문사에 입수되어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기사화되어 실렸습니다. 기도 요청 1억 5천 중국인을 대변하여.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은 아직 미개척 상태인 중국의 9개의 성과 선교보의 목적에 대해서 실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4,000파운드가 이곳 먼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졌고 중국인 그리스도인들도 선교 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하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 중국 땅의 길을 인도하고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젊은이들이 필요하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헌신하기를 호소했습니다. 그 기사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이 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합니다. 기하께서 지금 바로 1분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여 주십시오. 중국 복음 사업을 위하여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소문에는 자신이 지금 처참할 정도로 누워있는 환자라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보낸 4,000파운드가 테일러 부부의 전 재산이었다는 그런 기사도 전혀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허드슨 테일러가 건강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일을 회상하며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선교부는 봉급을 받는 조력자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자원자들을 인도하시어 주선이 없이도 매일매일 조력자들이 와서 편지를 쓰는 일을 맡아 대피를 해주었습니다. 아침 시간을 내서 편지 대피를 하던 사람이 오랜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모두 답장할 수 없으면 오후에는 누군가 한두 명씩 대신 들러 도와주곤 했습니다. 가끔 시내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던 젊은 친구가 근무 후에 들러서 필요한 장부 정리나 밀린 편지를 답장하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매일같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몸을 거동하지 못했으나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다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인내로서 기다리는 시간이었으며 저 대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심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그 이전 어느 때보다 병석에 누워있던 그때 온 편지들에 대해 더욱 빨리 답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18명의 선교사들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서신교환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제 방에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얼마 안 뒤어 제 침대 옆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주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밀드웨이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저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기도 덕분에 일어섰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데 방해되었던 한 가지 방해물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건강해서 18명의 선교사를 구하러 열심히 뛰어다녔다면 그 선교사가 구해졌겠습니까? 보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병상에서 끔찍 못하면서 대필로 기도 요청 정도밖에는 못하는 입장에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허드슨 테일러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허드슨 테일러가 가장 약할 때 그를 기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한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병상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도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는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로마 여행까지 다니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뿐만 아니라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매맞음과 온갖 고초를 다 당하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떠나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병들었다고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건강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건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면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 특별히 질병의 고통이 나를 흔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병이 생겨도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건강을 잃는다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건강을 잃었었지만 지금 건강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주님의 사역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그 자체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서속히 쾌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연약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분들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여러분이 약할 그때에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